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 뜻 안에서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부디 두 분의 모범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속성과 또 두 분의 정신, 그 모든 것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러한 역겨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의 시대에 종말을 구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어서 빨리 이 지구상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래하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9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의로움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양심이 타협되면 세상의 평화가 위태롭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오직 마음만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만 본다. 그것이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오직 그때만 세상은 안전할 것이다. 나는 바로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 세상을 평화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요.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염려하셔서 이렇게 그 과학기술을 이야기하시냐면 성경에 그 부분이 있죠. 마곡의 전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예언을 그 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마곡의 전쟁이 곧 생화학 무기 같은 거를 쓰는 이런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 과학기술을 이상하게 써서 혹여라도 그 전쟁의 발발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을 염려하시는 그 성심의 나라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시면 현대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금 시대가 진짜 정확히 그렇죠. 그래서 막 핵무기, 생화학 무기,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지금은 폭탄을 쏘지도 않는답니다. 그냥 높은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몇십만 킬로 상공에서요, 여러분. 그 뾰족하게 생긴 폭탄같이 생긴 그런 아주 단단한 쇠를 땅에 떨어뜨리면요. 그 뾰족한 부분이 파고 들어가면서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는 그런 무기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과학기술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과학기술이 온전히 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근간의 질서 가운데에서 인류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대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다 사욕과 욕망, 자애심,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지금 이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차지하면서 누리게 되고 갖고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까봐 염려하시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의로움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을 의로움으로 받아들이냐. 사랑하니까 용서도 하고 희생도 하고 고통도 받아들이고 이런 의로움으로 무장이 돼 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전쟁 같은 건 나지 않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인류가 이런 신적 질서라든가 진리를 잘 모르죠.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역겨운 자신의 뜻은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러면 그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충돌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걸 염려하시는 마음의 나라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타협되면 세상의 평화가 위태롭다. 그렇죠. 지금 딥스테이트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세력이죠. 인구도 조절합니다. 바이러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적정한 자신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적정선의 인구만을 남기고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해서 이런 바이러스도 퍼뜨리고 이런 것이 그 세력이라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정직성이 없는 거죠. 아예 결여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양심이 타협되면 평화가 있을 리가 없겠죠. 인류가 여태까지 노예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서야 우리가 조금씩 깨닫고 있잖아요. 평화는커녕.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 안에 의로움의 그 사랑에 대한 나라, 사랑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의 기본이고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은 차고 넘치지. 또 자기네들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엄청 많지. 그럼 이 세력을 공고히 경고히 하는데 그런 어떤 무기나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이러면서 전쟁이 나고 트러블이 나고 엄청난 피해가 있고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인류의 반향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마음 안에 너희들이 거룩한 사랑을 담고 있냐 없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라고 너에게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직 마음만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만 본다. 그것이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미소와 친절과 따뜻함과 배려가 나갈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는 마음만을 본다. 이 나라는 거칠애적으로 누가 아무리 착한 척, 친절한 척, 엄청 유려한 온갖 제스처는 다 해봤자 아버지는 그 마음 안에 원래 그 영혼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실이 뭔가 나는 그 진실만을 본다. 그리고 사실은 결정적 순간에는 그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다 겉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의 바닥에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것에 의해서 모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선택도 하는 거기 때문에 너 마음 안에 거룩한 사랑이 과연 있냐 없냐 나는 그것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성당 다니는데 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전 하나님 별로 안 믿고요. 싫어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성당에 오질 않죠. 모든 신자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성모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진실인지는 행동에 맺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겉의 말을 보고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럼 행동의 열매가 뭐냐? 일단 계명을 지키는 게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그럼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게 기본이고 근본인데 그 기본과 근본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냐? 어딜 가든 저 사람이 자기를 배제하냐 안 하냐를 유심히 보면 돼요. 자기를 진짜 배제할 줄 안다.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맞아요. 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지켜야지 해서 자기를 자제하고 억누르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실제적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오직 그때만 세상은 안전할 거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 자기를 배제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전쟁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아기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아기 다툼, 전쟁, 뭐 핵전쟁 이런 건 왜 일어나죠? 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사욕과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제가 방해 걸림돌이 되니까 쟤를 없애야 되겠어. 이래서 싸우는 거죠. 이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래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은 왜 나죠? 제가 나를 불편하게 해. 제가 내 심기를 건드려.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막네? 이럴 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다 뭘까요? 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있을 때 다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사랑, 나를 배제하고 살아.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때만 세상이 안전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세요. 나는 바로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 세상을 평화로 인도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런 거룩한 순종, 이 거룩한 순종이 뭐죠?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 그죠? 계명을 지키는 건 거룩한 순종이에요. 왜? 나를 배제해야 되니까 순종인 거고 그게 왜 거룩하다란 단어가 붙냐? 나를 배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순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순종이라는 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는 하느님과 이웃만을 사랑하고 나를 배제하는 바로 요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 이 방법만으로 나는 인류를 평화롭게 내 뜻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새천년을 대비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반복적인 나라는 거룩한 사랑, 자기 배제.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해서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면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그것을 자꾸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제적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 정신이야. 이게 내 사고방식이야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가정에서 생활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요것의 기준에서 뭔가를 좀 행하고 이런 실제적인 실천을 해야만 이것이 우리의 사고와 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9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